저번 시간에 법회를 안 했죠. 왜 안 했는가? 우리 절에 강아지가 지금 우리 강아지라고 공식화된 강아지만 6마리 있거든요. 그 순놈이 2마리인데 저 아래쪽에 암놈이 가임기라서 순놈 2마리가 맹렬히 싸워서 늙은 애가 엄청 많이 물렸어요. 진짜 엄청 많이 물렸습니다.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많이 물렸어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 간다고 저번 시간에 법회를 못했습니다. 걔는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은 게 아니라 살았습니다. 지금 절에 와 있어요. 자연 속에 살아서 그런지 아주 건강해요. 수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자연 치료되고 있습니다. 자연 치유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생 잘 살 것 같고요. 지금 15살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생각하면 좀 한심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절에 개가 6마리 있고 우리가 키우겠다고 데려오는 개는 한 마리도 없어요. 다 우리 옆집 개를 데려오는데 다친 개들, 죽으려고 하는 개들, 그런 개들 데려다 보니까 6마리가 됐어요. 뭐 스님들이 그런 거 하냐. 수행이나 해야지. 돈일 많은데 법회하고 법문하고 스스로 수행하고 그렇게 스님으로서 할 일이 많은데 왜 그런데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냐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하려 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살래 그러면 안 살겠죠. 근데 순간순간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순간순간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단마숲이 우리 땅이 아니죠. 누가 묻더라고요. 스님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살래요? 지금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살래요? 나갈 수 있습니다. 당장 나갈 수도 있죠. 아마 내가 나가서 사는 삶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강아지 6마리 데리고 근처 월세 주는 마당 큰 농가를 빌려서 6마리 강아지랑 살 것 같아요. 거의 하루 종일 강아지하고 놀겠죠? 산책하고 밥 주고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선택의 어떤 여유는 없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마도 어디도 못 갈 거고요. 뭐 해외여행? 당연히 못 가겠죠. 딴 데 멀리 가기도 못할 것 같아요. 계속 거기에서 다람쥐 쳇바퀴 살듯이 살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렇게 사는 것이 불만족스러운가? 난 지금 당장 단마숲에 나간다면 그렇게 살 걸로 생각해요.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불만족스러운가? 근데 별로 불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순간 최선이 아니죠. 그 순간 해야 될 게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옛날에 한번 법회 때 이런 말 한 적 있죠.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말 한 적 있습니다. 이것도 그것의 연장선상이죠. 뭐 어떻게 살아도 별 상관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내 인생에서 뭐 좋은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별로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조건 가운데서 어떤 조건들이 더 개선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별로 없어요. 있다면 금방 생각난 건데 우리 수도가 새고 있는데 모타가 계속 돌아가는데 저것 좀 고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굵게 크게 더 좋게 삶의 조건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바라는 것도 많았고 원하는 것도 많았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많았고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점점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없는 지금 삶이 불만족스러운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원하는 것이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살아요. 더 많이 가진 게 행복할까요? 더 적게 원하는 게 행복할까요?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더 적게 원하면 더 행복할까요? 이건 답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더 적게 원하면 행복해요. 물론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더 적게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더 적게 가져야 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많이 가진 사람이 아주 적게 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은 행복이란 기준에서 정말 결정적인 것은요. 많이 갖고 작게 갖고가 절대 아니죠. 많이 원하는가 작게 원하는가가 절대적이요. 우리 사회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해서 얻는 것은 괴로움뿐이다. 많이 원하면 많이 괴로워요. 적게 원하면 적게 괴롭죠.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만족스럽지? 라는 문제의식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억지로 산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게 흘러가는 길입니다. 삶의 조건이 순간순간 선택되면서 하나씩 맞춰지고 다음에 만약 단맛 속에 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게 가는 게 다음의 선택이에요. 지금 내 판단에서는. 근데 그 다음의 선택의 삶의 조건에 대해서 불만도 없어요. 그렇게 살죠. 그냥 그렇게 살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원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게 이론과 내용으로는 아주 복잡하지만요. 실제 법으로는 아주 단순합니다. 더 좋은 걸 보고 더 좋은 걸 듣고 좋은 걸 느끼고 좋은 걸 맛보고 더 좋은 냄새를 맡는 것. 이게 세상에서 더 큰 걸 원하는 거죠. 더 많은 걸 갖는다는 그 내용들의 실제 모습들이죠. 우리는 수행해요. 수행하면서 마음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는가? 보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들리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심지어 생각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져요. 그게 뭔지 이해함을 통해서. 이런 마음이 알게 모르게 개발되어 왔죠. 벌써 10년 이상 이 길을 걸어왔어요. 물론 아주 부지런하게 아주 맹렬하게 수행을 했다고 절대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끔 띄엄띄엄 여유 있을 때 마음이 좋을 때 이런 방향의 마음을 키워왔어요. 그런 노력을 해왔죠. 마음이 조금씩 변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의 변화의 방향, 결국 그게 더 좋은 볼 걸 원하지 않는 방향, 더 좋은 들을 걸 원하지 않는 방향. 이 좋은이란 건 세상의 가치겠죠. 좋은 느끼는 걸 원하지 않는 방향, 좋은 맛, 좋은 냄새를 원하지 않는 마음의 방향으로 변했을 겁니다. 이런 마음의 방향으로 변했다면 자연스러운 거죠. 원함이 작은 그런 마음이 되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 한 단면이 지금 내가 말한 내 삶의 조건에 대한 내 생각이 아닐까, 내 마음의 느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 다 세상의 가치도 다 갖고 있으니까 많이 가지면서 적게 원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많이 갖는다는 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많이 갖는다는 것도 절대성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면 되는 거죠. 많이 가지면서 적게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많이 가지면서 적게 원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아지에 관련된 사건에 대한 말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법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왠지 허전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좌선을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쭉 지켜보고 있으니까 좀 자유로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관찰해 볼 것 같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 채소를 씻는 물소리라든지 손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아는 마음을 보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알아진다는 것이 새삼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저절로 그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아래층에서 집수리를 한다고 막 부수고 깨고 드릴로 뚫는 그런 많은 소리가 나는데 소리일 뿐이지 라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물러났다가 또 더 크게 들리면서 반응하고 그러면 저거 소리야 라고 또 생각해주고 또 물러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좀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승현님께서 마음의 움직임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한다면은 표현을 이렇게 하겠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게 생각해보면 좌선하면서 할 수 있는 건 생각하는 마음, 듣는 마음, 느끼는 마음, 대표적으로 아는 마음, 움직임이라 표현될 수 있는 작용하는 마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아는 마음이고요. 아는 마음은 대상이 있으면 반드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좌선하실 때 생각 같은 경우는 우리 이해가 약해서 좀 특별하게 주목을 해야 돼요. 물론 이해 깊고 마음의 힘이 정말 좋다면 생각도 느낌과 똑같은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은 느낌, 소리, 보이는 그것과는 약간 다른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에 대해서는 마음이 생각한다? 생각일 뿐이지 이렇게 특별하게 바른 마음을 일으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다른 것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이런 것은 그냥 마음의 작용을 이해할 때 안다고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안다도 우리가 어느 쪽으로서는 아는 게 아니죠. 그런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무엇이 있다. 알아진 것에 대해서 반대로 작용하고 있는 무엇이 있다. 뭐가 한다. 이렇게 느끼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것. 이게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느낌과 소리와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것, 대상과 함께 무엇이 있다고 알아가는 것, 그게 가장 무난한 것 같고요. 수행자님께서 그걸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알아가면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안다면 알아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객관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객관성, 그게 자유로움이죠. 정말 마음이 좋다면 그런 자유로움이 아주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이 다 모든 것이라고 느꼈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대로 아신 거죠. 이 순간에 이렇게 있는 것, 이 순간에 이렇게 아는 것, 이렇게 보는 것, 이렇게 듣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이요. 이것을 제외하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교육을 받고 남과 소통하면서 세상을 엄청 넓게 보죠. 미국 생각하고 달 생각하고 화성 생각하고 태양 생각하고 세상을 엄청 넓게 봅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근데 여러분의 실제 삶, 여러분의 실제 존재, 그건 이 순간 알고 있는 범위 내의 존재예요. 내 존재라는 것은 실제 이 순간 내 암의 범위 안에 있어요. 이 순간 내 암, 사실은 그 자체가 내 존재죠. 내 밖에 벽이 있고 내 밖에 옷이 있고 내 밖에 TV가 있고 그런 것을 내가 알며 산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여러분의 세상은 다 여러분 안에 있죠. 눈에 온 걸 보고요. 귀에 온 걸 듣고요. 몸에 닿은 걸 느껴요. 혀에 닿은 걸 맛보고요. 코에 닿은 걸 냄새 맡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은 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죠. 그게 모든 것이죠. 부탁께서 이 한길 내 몸 안에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을 알지 못한다면,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코 고통의 끝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로이타사 체인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게 내 모든 것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다의 가르침입니다.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근데 조절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위한 조절인가? 건강을 위한 조절일 수도 있고요. 병이 있다면 병을 잘 치료하기 위한 조절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조정, 수행자의 조정은 뭔가? 내 마음이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식사량. 이게 수행자의 조절이죠. 부다께서는 경전에서 배부르기 직전 2스푼 내지 3스푼 작게 먹어라.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물로 채워라. 그걸로 열정적으로 수행하는 수행자의 에너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저도 안 지킵니다. 저도 못 지켜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게 먹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작게 먹으란 거예요. 작게 먹는 게 우리 마음의 깨끗함, 활발함, 그걸 유지시키는데 아주 유효해요, 사실요.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유효해요.
경전을 보면 지혜를 이렇게 어떤 때는 나열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적당한 먹는 양을 아는 지혜예요. 적당한 먹는 양을 아는 지혜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식사량을 마음이 좋은 만큼 조절해서 먹을 수 있다면 아주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파트가 공사를 하고 있죠. 소리가 들려요. 물론 소리일 뿐이지 라고 하고 있어요. 소리일 뿐이지라고 하면 알게 모르게 마음이 그 말을 따라서 작용하면서 좀 가벼워질 겁니다. 근데 좀 더 진지하게 약간의 노력을 덧붙여서 한번 해보세요. 포인트는요, 내가 듣는 건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는 어디 있어요? 소리는 귀에 있어요. 나는 소리를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화가 나요. 화는 뭐에다가 낼까요? 화는 밑에서 공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냅니다. 내지는 밑에 집 주인들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내게 없는 것,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 내게 알아지는 것은 소리죠. 소리에 마음을 둬보세요. 마음을 소리에 두면서 소리일 뿐이지. 소리일 뿐이가 뭐냐면 내가 경험하는 것은 소리라는 거죠. 내 삶에 진짜 있는 건 소리라는 거죠. 내 삶에 진짜 있는 것은 아래층에서 공사하고 있는 공사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아는 게 내 삶에 진짜 있는 거죠. 그래서 소리일 뿐이야. 이 말은 내 삶에 진짜 있는 건 소리야. 난 지금 소리를 경험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이렇게 좀 더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소리일 뿐이야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법당에 공부하고 뒀어요. 1층이 나무 마룻바닥인데 마룻바닥 공사하니까 수행 시간에 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공지가 붙어 있어요. 근데 방에 살 게 없으니까 난 갔어요. 2층 법당에 아무도 안 왔어요. 나 혼자 앉아있죠. 1층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가 뭐냐면 마룻바닥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 삐그덕 거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 뜯어내고 새로 보수하는 거예요. 나무를 뜯어내요. 해머 같은 걸로 나무를 뜯어내고 있어요. 1층, 2층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에코가 생기는 거죠.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시끄럽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는 한참 수영을 열심히 할 때니까 그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소리가 아무렇지 않았어요. 난 수영 잘하고 있었어요. 왜 내가 그때 아무렇지 않게 수영을 잘할 수 있었는가? 그 소리에 대해서 화가 제로에 근접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괴로운 것은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알아지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괴로움은 오직 내 마음의 조건 때문이요. 내 마음의 화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도 내 밖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태도죠. 알아진 것을 향한 우리 마음의 태도요. 이렇게 알아진 것을 향한 우리 마음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바른 결입니다. 소리일 뿐이지. 이게 알아진 것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일 뿐이지 이걸 약간 주문처럼 쳐도 되지만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의미의 방향으로 살짝 힘을 줘보세요. 소리일 뿐이지 그 말은 내게 진짜 있는 건 소리야. 내가 진짜 아는 건 소리야. 난 지금 소리를 경험하는 거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게 이 의미의 방향으로 살짝 힘을 주면요. 훨씬 더 마음이 부드러워질 겁니다. 훨씬 더 마음이 덜 괴로울 겁니다. 질문입니다. 지난번 법회가 취소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첫 생각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8시가 되어서 함께 수영하는 도반에게 전화를 걸어서 법회 때 할 인터뷰를 서로 대화로서 나누면서 법담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수영을 하고 돌아왔는데 손녀가 나에게 함께 목욕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손녀를 데리고 함께 목욕을 갔는데 한 15분 정도 있다가 그만하고 나가자라고 합니다. 아이에게는 이 정도가 적당한 모양이다라고 알고 다시 나와서 옷 입고 나왔습니다. 그냥 현재의 마음을 두니까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끄럽고 일이 겉으로 본다고 몸이 겉으로 바쁘더라도 할 일 하면서 별로 피로감도 없고 각자 바퀴가 그냥 각각 돌아가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녀와 목욕탕 간 이야기. 만약에 남편이 뭐 하자 그랬는데 변덕 부리고 15분 만에 됐다 그냥 집에 가자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조건이 복잡해요. 내가 대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기본적인 대상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 기본적인 대상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내 마음의 반응은 천차만별이에요. 그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손녀, 뭐 나이가 몇 살일까요? 한 5살, 6살? 그러니 내가 거의 뭐 전적으로 좋은 감정밖에 없는 대상이에요. 걔가 20살, 30살이면 전혀 다르겠지만 5살, 6살짜리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좋은 감정밖에 없는 대상이에요. 그러니 그 대상이 내게 뭐라고 요구하더라도 그건 수용할 만해요. 내 마음이 좋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좋음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욕을 하든 어떤 변덕을 부리든 그건 수용 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만약 그가 남편이다. 남편에 대한 일반적인 부인들의 마음가짐을 짐작해 봤을 때 아마 좋은 소리가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속에서 뭐 확인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그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던 것은 대상이 손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상이 바뀌면 마음도 바뀔 거예요. 그렇지만 대상이 좋을 때도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는 똑같고요. 좋은 것도 마음이죠. 우린 사실 좋은 것에 대해서도 마음일 뿐이야. 마음이 하는 거지 라고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의 태도가 좀 굳어 있는데 굳어 있을 때 마음이 쉽게 화가 나요. 화가 난 것도 마음일 뿐이에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떠나야 되고요. 자유로워져야 되고요. 안 좋은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떠나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길이죠. 그럼 중도는 좋고 싫고가 없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고 싫고가 없는데 그 길 왜 가려고 하지? 좋고 싫고가 없는 중도의 길을 왜 가려고 하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좋고 싫고는요, 세상의 이야기 속의 좋고 싫고요. 물론 내 말의 반응도 세상의 이야기에 대한 내 말의 반응이에요. 근데 중도는 세상의 좋고 싫음은 없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스스로 자기 자신이 느끼는 그런 충만감, 만족감, 내적 희열, 기쁨 이런 게 존재해요. 이게 무슨 강렬한 희열, 강렬한 기쁨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은은하게 깔려있는 내 현재 존재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감 이건 중도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건강해서 기쁜 것도 아니고요. 몸이 안 좋아서 괴로운 것도 아니고요. 뭘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보다 더 미남이 될 걸 기대하지도 않고요. 지금보다 더 키 큰 걸 기대하지 않고요. 키 작아서 괴롭지도 않고요. 그냥 이대로 내 자신이에요. 이대로 나 자신. 여러분도 수행하면서 느낄걸요? 좌선하면서 아 좋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뭘 바래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순간의 충만감이에요. 이게 중도의 기쁨이죠. 세상의 기쁨과 다른 그냥 내가 나에서 기쁨 이게 중도의 기쁨이죠. 그래서 세상의 좋고 싫음 이 양극단을 다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수행을 이야기하면 흔히들 나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하는가 이런 이야기만 주로 해요. 왜냐하면 그게 명확한 괴로움이니까. 근데 실제 진짜 괴로움은 존재의 괴로움이죠. 지혜 일어남 이게 괴로움이요. 기쁨 일어남 이게 괴로움이요. 이 상카라니까 조건 다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수행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생기면 이런 마음도 보면서 마음이 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수행자가 있다면 정말 훌륭하세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해서 크게 문제될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마음을 이해하면 좋은 마음도 이해합니다. 나쁜 마음을 마음으로 이해하면 좋은 마음도 마음으로 이해해요. 마음이란 게 내용들을 펼치면 무한하지만 그 성질과 작용, 현재 있음, 법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울 때 마음이 하는 거야? 화가 화내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알아가면서 나쁜 마음, 흔히들 괴롭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해나가고 그 이해를 통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좋은 마음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게 마음이 하는 거야? 작용이지?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본 적 없죠, 사실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괴로운 상황에서 덜 괴로워하진 만큼 기뻐할 상황에서 덜 기뻐해집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가치가 줄어드니까. 나쁜 것에 대해서 가치가 줄어든 만큼 좋은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치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좋은 마음이 생기는 것,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수행해야 되고요.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나쁜 마음이 생기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수행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 마음이 어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보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걸 어떻게 보는가. 오직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오직 수행하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을 느낀다면 적어도 수행자로서 수행의 삶을 진짜 열심히 사시는 겁니다. 인터뷰 없으니까 너무 아쉽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게 대단한데요. 미얀마에 있을 때 아주 가끔 인터뷰 없어요. 3일 내내 준비했죠. 전 인터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녁 7시쯤에 인터뷰를 했으니까요. 오후에서 전달이 내려와요. 오늘 인터뷰 없대요. 그때 내 마음을 표현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진짜 다른 사람이 표현한 거예요. 마음이 환희 용약해요. 어디 국어책에 나옵니다. 마음이 환희 용약해요. 수행을 안 가요. 수행을 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들떠가지고. 7시에 인터뷰 안 하면 7시 법당 가야 될 텐데 우리 법당 안 가요. 다 그냥 모여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죠. 근데 뭐 인터뷰 안 하니까 너무 아쉽다고 하시고 같이 열심히 수행하는 도반과 함께 자기들의 수행 체험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충실히 사시는 거죠. 내가 세상에 존경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내가 아주 좋아하는 승가대 때 내가 가르쳤던 강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뭘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공을 들여야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공을 들인 분이거든요. 세상에 뭔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공을 들여야 된다. 그분이 어떤 공을 들였는가? 그분이 한시에 빠져가지고 스님인데 안동에 있던 당시 초계 선생, 우리나라 마지막 선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초계 선생이라고 분 계신데 그분 밑에서 한 10년 동안 수학했을걸요? 마지막에 그분 돌아가실 때 그분 대소변을 다 받아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정자 세우면 주변에 문인들 불러서 백일장 같은 게 해서 장원된 걸 그 정자 주련을 걸죠. 뭐 황학루 이런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각 정자 찾아다니면서 거기 있는 주련 걸려 있는 시를 다 그 해석하시고 차에 다니고 이렇게까지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 언사가 이분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네 글하려면 나가라. 이런 말까지 들은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뭔가 제대로 하려면 공을 들여야 된다. 이분이 한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아는 사람들께 인정하는 가장 큰 권위자였어요. 뭔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공을 들여야 한다. 수행자님께서 하신 말씀, 법회 없으니까 마음이 아쉽다고 느끼고 같은 시간대에 함께 열심히 수행하는 수행자와 함께 인터뷰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법담했다. 이 말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났습니다. 공을 들인다. 예, 계속 그렇게 공을 들이십시오. 질문입니다.
마음에 이제 어떤 루틴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법회 때마다 스님께서 해주시는 법문에 대해서 공감이 되고 또 거기에서 어떤 희열이 느껴지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루틴처럼 되어서 마음에 그것을 원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지금 더 들었습니다.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한 번은 운전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알면서 가고 있고 그때 법문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 법문 내용이 우리는 그냥 일상을 다 알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수행을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뭔가 좀 엉키게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법문을 들으면서 아 맞다 뭔가를 하려면 거기에 힘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자연스러운 게 자연스럽지 않게 되는 그냥 보면 되는 것인데 느끼면 되는 것인데 하려고 하니까 엉킬 수 있겠구나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일상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그날은 좀 빨리 가야 할 일이 있어서 빨리 가는 게 옳다라고 알았고 그냥 그렇게 서두르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조건이 그러하니까 그러하지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운전에 집중하면서 아주 빠르게 운전했고 차선에 비면 순간순간 끼어들고 그렇게 운전해서 평상시보다 훨씬 더 빨리 도착했습니다. 그럴만 해서 그렇지라고 수용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저께는 경전법회였는데 꼬맹이는 옆에서 공부하고 저는 식탁에서 이어폰을 끼고 경전법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전체를 알면서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책의 내용과 책을 보고 있는 그 자체가 그대로 아주 선명하게 같이 보였습니다. 전체를 보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니까 일상의 흐름처럼 하고 있었는데 책의 내용도 또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경전법회 때 책을 보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평소에 느끼지 않았던 평소에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약간 이상한 좋게 표현하면 좋은 수행 경험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수행을 경험을 했다는 것은 마음이 좋단 말이죠. 마음이 좋았겠죠. 어느 마음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좋았는가? 그게 정말 좋았는가? 라고 한다면 내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수행을 할 때 마음의 힘이 좋아져요. 특히 뭐 사마디나 노력이나 이런 마음, 에너지 있는 마음의 힘이 좋아져요. 에너지 있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요. 우리가 평소 하지 못했던 상태의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평소 하지 못했던 상태 경험을 하게 되는데 평소에 하지 못했던 상태 경험을 하게 되면 많은 수행자들이 좋은 수행 체험으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건 뭐 오토매틱이에요. 평소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렇게 보였어 하면 거의 모든 수행자들이 오토매틱으로 좋은 수행 체험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게 좋은 수행 체험은 맞겠죠. 왜냐하면 좋은 마음 힘이 좋아졌어요. 근데 부족한 게 뭔가? 뭐가 부족하냐면요. 균형이 부족해요. 부족한데 맞출 수는 없어요. 균형이 부족해요. 근데 만약에 균형이 맞으면 어떤가? 균형이 맞으면요. 세상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균형 맞는 마음은요. 그냥 내가 수행하지 않을 때 세상을 보는 것과 똑같이 봐요. 수행하면서 이상한 수행 체험 많이 했죠. 이상한 마음의 상태를 많이 체험했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보라면 이런 거죠. 내가 법당에서 다 시험인 때 이야기입니다. 내가 법당에서 좌선하고 있는데 좌선이 끝났어요. 근데 끝나면 점심때잖아요. 그럼 법당 부처님에게 마지를 올려요. 미얀마도 우리가 똑같이 바로에다가 음식을 가져와서 불단에 올리고 절하고 내려가요. 시알레에 여자 수행자가 올라서 하는데 그 여자 수행자에 대해서 내가 여러 이야기를 들었어요. 쇼멘 사이드를 시봉했고 끝까지 시봉했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법당에 자선하고 있으면 그분이 들어온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막 기뻐져요. 어느 하루는
그분이 들어오고 난 눈 감고 있어요. 발소리 들리고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렇게 형광등이 탁 켜져요. 기쁨이 빛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빛이 기쁨이 좀 커지니까 빛이 게이지가 쭈르르 올라가요. 이렇게 쭈르르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죠. 이것도 생각해보면 엄청 신기한 경험이죠. 뭐 그리고 어떨 때는 아는 마음을 보고 있는데 아는 마음을 앞에서부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하고 마지막은 여기 있어요. 머리띠에. 마음을 한 7개, 8개를 한꺼번에 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마음이 이렇게 논밭처럼 갈라져가지고 한 부분에서는 생각하고 있고 한 부분에서는 뭐 보고 있고 한 부분은 느끼고 있고 이렇게 본 적도 있고요. 하여튼 수행한다는 자체가 마음 힘이 좋아지니까 마음 힘이 좋아지면서 평소에 그렇게 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절대 불가능한 그런 이상한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내가 이런 이상한 경험에서 신기한 경험에서 지혜가 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 경험에서 그 경험 자체만 보면 좋은 경험이다라고 통상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좋은 경험이라고 통상적으로 말해지는 이런 경험 속에서 지혜가 나본 적은, 홍찰이 생겨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궁극적으로 좋은 마음 상태는 아닌 거죠.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좋은 마음은 균형이 맞는 마음이에요. 균형이 맞는 마음이거든요. 균형이 맞는 마음에서는 모든 게 원리가 똑같아요. 모든 게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날카로울 때, 통찰지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떤 마음 상태에서 통찰지가 생겼지라고 돌이켜보면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치 수행하지 않을 때의 마음 같았다 이렇게 느껴져요. 내가 제로이고 오류 균형이 맞고 과정의 진행만 있을 때 그때 마음이 마치 수행하지 않을 때의 마음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마음이 아주 좋은 상태에서 각각의 마음,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 오력이 다 좋으니까 그 무엇도 두드러지지 않아서 좋은 줄 몰라요. 티베트에 간다면 티베트이 안 가봤어요. 근데 아마 기본 해발이 2000m 이상 될 겁니다. 근데 티베트 가면 사람들이 높다라는 생각이 안 들 겁니다. 왜냐하면 다 높으니까. 다 높으니까 높다라는 생각이 안 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력의 균형이 맞고 오력이 다 힘이 좋으면 마음이 좋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들 수가 없겠죠. 이런 마음 상태에서 통찰지가 생깁니다. 마치 수행하지 않을 때 마음 상태 같이 느껴지는. 그래서 수행자님이 경전법회 하면서 그때 마음 엄청 깨끗하고 힘있게 느껴지고 깨어있게 느껴지고 이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그걸 통상적으로 좋은 마음이다고 좋은 수행 체험이라고 말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좋은 마음이다, 좋은 수행 체험이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수행에서 좋은 경험을 구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경험,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운전할 때 이야기인데 운전할 때 급하게 운전할 때 그때도 알고 그렇게 한다면 아무 수행적 문제가 안 돼요. 알고 그렇게 한다면 마음은 그때 순간순간 상황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은 아주 여유 있는 마음일 거예요. 만약에 지켜보는 마음이 아주 긴장하고 있다면 그건 그때 마음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운전할 때 칼치기 하면요 마음이 아주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에너지가 느껴져요. 나도 해봤으니까 압니다. 사람들 왜 그거 하는가? 마음이 긴장감이 생기면서 마음이 딱딱해지면서 에너지가 생겨나요. 힘이 생겨나요. 각성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아마도 아드레날린 같은 게 조금 분비될 겁니다. 근데 그때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있는 우리는 느껴요. 마음이 아주 딱딱하다라고 느껴요. 근데 수행자님께서 그때 빨리 운전하고 차주에 끼어들면서 운전하고 있는데도 그걸 전체로 보고 있는, 지켜보고 있는 마음에 여유가 있다. 마음이 느긋하다. 그렇다면 아주 바람직한 수행 상태에서 운전을 빨리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리하지 않는데 어떻게 수행하지? 근데 실제 우리는 한리하지 않으면 수행하려고 돼요. 그게 오류 균형이 맞는 것이고요. 그게 법이 수행하는 것이고 그게 과정의 진행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뭔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사실은 대상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대상을 자연이치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마음이 물러나는 것이고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고요. 가벼워지고 물러나고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다 한리하지 않는 마음 상태로 변화하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말들이죠. 그래서 한리하지 않는 그런 수행은 한리하지 않을 위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해가 사이가 가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해가 사이가 가다 보면 그렇게 돼요. 이해가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가 이 법에서 하는 말들은 적어도 내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의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대상일 뿐이야. 말은 엄청 시시해요. 대상일 뿐이야. 근데 이게 어떤 사람에겐 아주 깊은 지혜의 내용이죠. 대상일 뿐이야. 마음에 하는 거야? 알아지는 거야? 이게 어떤 사람에겐 아주 깊은 지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해하는 사람에게 우리 법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은 아주 강한 지혜의 말들이고요.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 내가 말한 내용의 지혜를 함께 공유하는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마음에 뭐가 느낌이 생겨나요. 공감의 느낌이 생기고요. 그리고 기쁨의 느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공명하거든요. 난 이걸 지혜의 공명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사람이 진짜 이해한 그런 지혜 이야기를 하면요. 내 마음도 그 진동을 따라서 함께 떨려요. 함께 기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도반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 희열을 느끼신다면 그건 내 말에 그렇게 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수행자님 마음이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사람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은요. 듣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부터 당시 때 지나가는 비고 보면서 당신의 스승은 누굽니까? 내 스승은 고타마 붓다입니다. 당신의 스승은 뭘 가르칩니까? 라고 말하면 그 비구가 하는 말은 좀 정해져 있어요. 나는 금방 출가했고 붓다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붓다는 이렇게 가르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한 그 비구는 그 말처럼 진짜 이해가 별로 없는 비구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그 사람, 그 말을 들었던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수다원이 될 수 있어요. 수다원이 되는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말하는 사람의 조건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 말이 바르기만 하다면. 말 듣는 사람, 곧 나죠. 나의 조건이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이 준비되면 모든 것이 법문입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면 모든 것이 법문이에요. 내가 문 열려고 손잡이 잡는 것, 그게 법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 갖고 통찰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세수를 듣는 것, 이게 법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 갖고 통찰지를 깨달아요. 그러니 내 마음이 준비되면 모든 것이 법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감과 희열이 생겼다면 그건 수행자님의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도 그거죠. 언제 지가 생길지 몰라요. 어떤 계기를 생길지 몰라요. 우리가 하는 것 끊임없는 준비죠. 사실은요. 끊임없는 준비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우연한 계기에 뭔가 마음에서 확 깔아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 선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옆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 듣고 뭐 깨치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대나무 숲 지나가는데 대나무 갈라진 소리 듣고 뭐 깨쳤다 이런 말 합니다. 이런 말이 그렇게 전설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정말 깨달으면 그런 계기를 통해 생깁니다. 그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 수행이라는 것도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기다리면서 마음을 준비해가는 것, 그게 우리 수행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운전할 때 제가 거기에 몰입하느라고 저를 지켜보는 게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좀 경직되었고 에너지가 많이 들었었고 그때 지켜봤던 마음의 자세, 순도가 좋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전을 하고 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별로 상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후에 그런 건 당연합니다. 처음에 수행자들이 가장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용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우린 그런데 약간 특화되었습니다. 나를 용서하고, 과거니까요. 그때 마음이 했어요. 지금 마음이 책임 안 집니다. 우리의 가르침이죠. 그때 마음이 그때 조건 속에서 했어요. 그때 내 마음이 번뇌였다, 수용하지 않았다, 뭐 화를 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일은 그때 마음이 책임졌어요. 이미 책임졌어요. 지금 마음은 지금 할 걸 해나가면 됩니다. 이런데 익숙하고 이런데 훈련돼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데 아주 능숙해요. 질문입니다. 저에게 약간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이번에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수행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 같은 것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을 하거나 그럴 때 알아차림이 항상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만약 확인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게 알아집니다. 알아차림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조금씩 저절로 있다라고 알게 됩니다. 물론 어떤 때는 아주 구체적인 대상이나 삶의 경험에서 수행을 못할 때도 있지만, 혼자 개행하거나 혼자 있을 때 알아챔이 좀 자연스럽고, 알아챔이 있나라고 확인해 보면 알아챔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나를 조건으로 해서 나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 같은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기쁜 마음도 들고, 아 그래 이렇게 수행하면 돼 라고 하는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구체적인 지혜가 생겨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삶에서 무수한 경험을 하고 또 많은 괴로움을 겪으면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런 예들이 조금씩 생겼다라고 생각됩니다. 수행에서 특별한 체험 안 중요하고요. 수행하는 네, 그 자체가 이미 특별한 체험이에요. 수행할 때도 네, 수행자님은 살고 있고요. 수행하면서 하고 있는 수행자님의 어떤 삶의 모습, 그게 이미 특별하죠. 그래서 수행하는 것 그 이상의 특별함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행한다면 이미 특별해요. 정말 특별한 거죠. 지구에 지금 인구가 70억 살겠지만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작습니다. 정말 작을 거예요. 얼마 되겠어요? 바른 행복의 길을 알아서, 바른 행복의 길 크게 나누면 뭐냐면, 내 행복의 조건이 내 밖에 있지 않고 내 행복의 조건이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해야만 행복한지를 이해하고 그 변화의 방향으로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 얼마 되겠어요? 정말 특별하다는 말을 붙일 수밖에 없는 소수급이다.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뭐 특별하게 대단한 그런 수행적 체험, 이걸 구할 필요 없고요. 수행하고 계시다면 이미 특별합니다. 수행하고 계시다면 이미 특별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나의 조건, 나 때문에 생겼다, 나의 조건을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이 뭔가, 모든 것은 나의 국한된 모든 것입니다. 뭐 내 가족과의 관계, 뭐 가족의 상태, 뭐 집안의 상태, 내 재산의 정도, 회사에서의 인정,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굴러가고 있고요. 수행자님에게 수행자님을 조건으로 생기는 것, 그건 모든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은요, 수행자님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 그거예요. 그러니 나의 괴로움, 주로는 나의 괴로움이죠. 내 마음의 화, 뭐 나의 번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수행자님 자신을 조건으로 생깁니다. 나를 조건으로 생긴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구원의 동아줄 같은 거죠. 나를 조건으로 생긴다는 것. 왜냐하면 그 조건을 내가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조건이, 내 괴로움의 조건이 나 때문이 아닌 내 외적인 조건 때문에 생긴다면 우린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원죄 같은 거죠. 그냥 겪어야 돼요.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 어떻게 좋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해 가야 돼요. 근데 내 모든 삶에서의 조건들, 내 안의 조건들, 내 괴로움의 조건들, 그게 다 나를 조건으로 생깁니다. 그러니
나를 조건으로 생긴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아주 큰 희망의 내용이죠.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그런 나의 조건을 행복의 방향으로 바르게 바꿔 나가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게 수행의 방법이고요. 그게 붓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길입니다. 수행에서의 자신감이 생긴다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수행자님께서 뭔가 마음이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마음이 수행자님에게 생겼을 거예요. 그럴 때 알아차림이 내 안에 있나? 라고 확인하면 있어요. 근데 이게 확인하는 게 옳은가? 하면 크게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 비슷한 얘기 했죠. 하려 하면 멈춰요.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게 더 바람직한데, 이것도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되는 거고요. 그냥 놔둬서 조절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그렇게 될 때 되는 것이고, 사실 안 될 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확인하면 확인하시겠지만 굳이 확인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대충 마음의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나를 향하는 것, 마음이 내 안에 있는 느낌, 이건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을 드러내면서 수행하고 있나? 알아침하고 있나? 이렇게 거칠게 자기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내 안을 향한 듯한 느낌, 마음이 내 안에 있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은 충분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느낌이 됩니다. 그러면 수행의 자연스러운 이어짐과 별로 크게 부딪히지 않아요. 그리고 대상이 있을 때는 안 된다 하셨는데, 대상이 있을 때는 이런 자연스러움이 깨져요. 그래서 자연스러움이 깨질 때는 아까 반대로요, 강하게 자기의 노력을 드러내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대상과 접하고 있는 우리 감각기관, 그게 보이는 거면 보일 뿐이야. 그게 소리면 소리일 뿐이야. 느낌이면 느낌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강하게 노력을 드러내면서 바르게 보려고 하는 그런 방향의 에너지를 일으켜줍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될 때는 자연스러운 대로 두시고요. 안 될 때는 노력하십시오. 수행의 바른 방향으로 노력하십시오. 질문입니다. 지난번 인터뷰할 때 제가 제일 괴로울 때는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 마음이 피곤한 거지 몸은 모른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는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지 그게 마음이 뭘 알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옛날 과학 시간에도 젖산이 쌓이면 피로감을 느낀다. 그래서 물질적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자꾸 마음이 피곤한 거지 몸은 모른다. 마음이 각도를 이렇게 틀었어. 마음이 자기가 뭔데 싫어하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제 스스로 그럼 피곤하게 느낄 때 환경을 좀 바꿔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경우 개울가로 나가서 경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춥고 미끄러질까 봐서 못 나가고 우리 집 5층에 헬스실이 있어서 헬스장에 갔습니다. 분명 가기 전에는 피곤함을 느끼고 갔는데 헬스장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아주 신나게 1시간을 전혀 피곤하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마음이 피곤한 건가? 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TV를 켜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전혀 심심하지 않게 관심 가지면서 운동하고 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마음이 깨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마음이 좋은 거죠. 근데 몸이 피곤한가 마음이 피곤한가 라고 한다면 피곤한 걸 아는 건 당연히 마음이요. 피곤해 하는 건 마음이죠. 그러니 마음이 피곤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은 저 혼자 독립적인가 하면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이 마음은 몸과 연관되어 있어요. 서로 어떤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서로 엮여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의 조건에 영향받아서 마음의 조건이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이 정말 좋다면 몸의 조건과 무관하게 마음이 좋을 수 있어요. 보통 우리는 몸의 조건에 영향받아서 마음의 조건이 만들어져요. 몸이 저산 말씀하셨는데 저산이 쌓이면 마음이 그걸 피곤하다 인식하고 피곤한 게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피곤한 상태를 만들어요.
근데 만약 정말 마음이 좋다면 저 사람이 아무리 사이더라도 마음은 아주 깨끗하고 활기차고 힘이 있고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피곤하다는 것은 대단히 피곤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삶의 피곤함이죠. 일상의 피곤함이잖아요. 일상의 피곤함 속에서 운동하러 올라가서 환경을 환기시키고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그리고 다른 것에 관심이 생기고 운동할 때도 운동 기구가 되었던 그런 관심거리가 많아요.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그 기우는 게 다 힘이고요. 그 힘들이 깨어나고 하면서 활기가 느껴지고 그러면서 마음 상태가 좋아지면서 피곤하다고 느꼈던 그런 상태, 마음 상태, 그게 바뀌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바뀌면 피곤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약간 제한이 없지는 않습니다. 몸이 정말 피곤한데, 중생으로서의 우리로서는요, 몸이 정말 피곤한데, 마음이 그 피곤함과 무관하게 지극히 깨끗하고 활기차고 힘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가끔은 돼요. 그게 계속된다면은 약간 성인스러운 거죠, 사실은. 약간 성인스러운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행자님께서 느끼는 피곤함이란 것은 삶에서의 일상의 피곤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다른 어떤 외부 활동을 통해서 환기시키면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안 좋을 때, 마음이 안 좋네, 운동하러 가야지, 거기 가서 환경을 바꿔봐야지, 라고 하면서 바꿔요. 그 자체가 사실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너무 어렵게 말해서 사람들이 좀 멀게 느끼는데, 지혜 없이 그게 안 돼요. 좌선하다가 수행이 잘 안 되고, 마음이 둔해져서 대상이 잘 안 알아지고, 이럴 때, 아, 좌선 그만하고 일어나야지. 라고 하면서 일어나요. 이때도 마음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없는 마음은 그냥 견뎌요. 참고 견딥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의 수행 자세를 바꾸는 것, 바람직한 수행 상태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수행 상태를 바꾸는 그 마음 또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님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요, 마음 상태가 이렇네, 바꿔봐야지, 한시 바꾸고, 또 마음이 좀 활기차면 또 정적인 대로 돌아가고요. 또 너무 정적이면 또 활기찬 쪽으로 돌아가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수행하십시오. 그게 지혜를 쓰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게 수행할 줄 아는 겁니다. 잠 잘 잘 때입니다. 여러분, 잠 많이 자세요. 사이도가 명시적으로 이런 말 안 했는데, 내 입장에서는요, 잠 줄이면서 수행 아무리 해봐야 효과가 없다거나 말하겠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잠 줄여서 수행할 생각하지 마세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수행 안 되는 쪽으로 효과가 있어요. 잠은 잘 만큼 자세요. 내가 수행해본 결과, 내 경험상으로는요, 잠을 줄이면서 뭐 4시간 자고 수행한다. 모르겠습니다. 엄청 훌륭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근기에서는 그거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말도 안 된다. 잠을 줄이면서까지 수행할 필요 없다고 난 생각하고 있고요. 잠을 많이 자십시오. 잘 수 있을 만큼 많이 자세요. 그리고 낮에도 수행하다가 잠이 오고 마음이 둔해지면 우선 걸어보시고요. 수행 꾸준히 할 때는요, 걸으면서도 계속 졸려요. 저는 수행할 때 걸으면서 졸리면 잡니다. 걸으면서 졸리는데도 억지로 다른 거 하면서 수행하려 안 그래요. 걸으면서 졸리면 난 자요. 그래서 우리 수행에서 잠을 줄이면서까지 수행할 필요는 없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근데 사유도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질문입니다. 제가 2, 3주 전에 스님께 인터뷰하기를 제가 이제 혼자 있을 때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 안 좋은 느낌을 주는 생각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지켜보면서 지혜로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우는 그러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생각에 대해서 바르게 보고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아들과 일인데 제가 아들에게 뭔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하는 방식이 내가 생각했던 방식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들에 가서 엄마가 말한 방식이랑 좀 다르지 않니? 그랬더니 아들은 또 내가 한 말을 못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맞다 하고
아들은 아들이 맞다고 옥신각신 하다가 화가 막 올라오고 언성이 높아지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알았다, 이제 그만하자 라고 하면서 혼자 있는 부엌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화가 있어서 아까 아들한테 못한 말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내가 아들에게 여기까지 하자라고 중단한 것은 지혜가 아니고 그냥 개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로 중단했다면 생각이 이렇게 일어날 리가 없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화를 볼까 라고 하다가 또 안 되었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아는 것을 봐야 되나? 라고 해도 아는 마음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라고 자꾸 질문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좀 가라앉고 물러나서 화가 약해져 갔습니다. 이해가 일어난 건 아무것도 없었고, 또 이해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수행하려고 하고 저렇게 수행하는 노력 가운데 화가 약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잘된 수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삶의 상황 속에서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셨어요. 노력을 하셨네요. 그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일종의 사마타의 방식이에요. 사마타의 방식. 사마타는 어떻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내 삶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 것, 이게 사마타죠. 내 삶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 것, 그거 안 보는 것, 이게 사마타예요. 그 아들하고 문제가 생겼죠. 아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수행자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어떻게 봐야 되지? 어떻게 봐야 되지? 이거 다른 것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지? 하는 순간 아들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뭐 생각이라는 게 한순간 한 생각만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봐야 되지? 어떻게 수행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이게 아들 생각 안 하는 것이고요. 아들 생각을 안 하면 아들에 대한 화도 약해집니다. 화가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화는 커지고요. 화가 있더라도 그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화는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서마타가 그런 거죠. 서마타가 내 괴로움의 대상이 있더라도 그것도 안 보고 딴 거 보잖아요. 호흡 보고 배 보고 하면서 거기서 마음을 떼는 거죠. 그러면 반응하는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수행자님이 하신 것은 사마타의 방법이라 할 수 있고요. 그 순간 최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력을 잘 하셨고요. 그러면 윗바사나는 뭔가? 윗바사나는 그때 윗바사나는 수행자님께서 윗바사나 하면은 생각이 맹렬히 지나가고 있고요. 화가 맹렬히 일어나고 있어요. 수행자님께서 생각을 봐야 돼? 화를 봐야 돼? 아니지, 아는 걸 봐야지 라고 하셨는데, 아는 걸 보는 건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상태에서는 아는 걸 보는 건요, 그 앞단에 있는 그 생각이랑 화가 내게 좀 대수롭지 않을 때 보는 거예요. 그 앞단에 있는 생각이랑 화에 대해서 좀 만만할 때,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 저걸 알지? 라고 아는 말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앞단에 있는 그 생각과 화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상태에서 아는 걸 아무리 봐봐도 마치 태양 옆에 있는 달 보는 거와 비슷해요. 태양 옆에 있는 달을 아무리 봐봐야 안 보일걸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아는 걸 볼 필요 없고요. 그 앞단에 있는 걸 보십시오. 화나 생각이요. 그러면 화와 생각을 어떻게 보는가? 화와 생각을 법으로서 보십시오. 마음이 화를 내고 있어요. 마음이 화의 일을 하고 있어요. 수행자님께서 만약 진짜 마음이 화의 일을 하고 있네 라고 진짜 이해한다면요. 이해가 마음에 있다면요. 그 순간 마음이 어떻게 화내지?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관심이 생깁니다. 정말 우리가 화를 맨날 내요. 진짜 마음이 뭔데 화낼까요? 마음씨가 뭔데 화내죠? 이런 관심이 있으면요. 아들 생각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화의 마음 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이게 윗바사나 쪽을 해결하는 거죠. 생각도 마찬가지. 그때 아들에 대한 일종의 원망이죠. 아들에 대한 원망이 마음에 강하게 자리 잡으면서 생각 에너지가 막 굴러가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지를 뭐 낳고 뭐 또 뭐 좀 가리고 뭐 한 게 많죠. 내가 해준 게 많아요. 이거 다 생각나면서 내가 그에게 화낼 수 있는 근거들을 막 찾아가요. 근데 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죠. 화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요. 마음이 생각해요.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게 엄청 잘 보입니다.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잘 보여요. 근데 마음이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강렬한 에너지를 갖고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생각하네 라고 수행자님이 정말 이해한다면, 이 법을 이해하는 거죠. 정말 이해한다면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마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을 내가 바르게 알면요,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지? 마음이 생각한다는 걸 보고 있지만 마음이 생각한다는 걸 이해 못해요. 참 우리가 지혜가 워낙 정말 얕아요. 마음이 생각하는 걸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생각한다는 걸 이해 못해요. 마음이 생각하네? 마음치가 뭔데 생각하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근데 마음이 생각하는 것과 마음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은 다른 거예요. 수행의 마음이 생각한다는 그쪽에 꽂혀 있으면요. 이 꽂혀 있는 건 지혜로서 꽂혀 있는 겁니다. 꽂혀 있으면 그 생각의 내용은 가치를 잃어가요. 이게 위파사나식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삶의 경험을 직시하면서 이해를 통해서 그 내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질문입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생각과 화는 동시에 일어나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생각이 먼저고 그게 수반해서 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일어나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을 보기에는 또 화가 너무 강하고 화를 보자니 또 생각을 먼저 봐야 되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뭘 보면 좋을까요? 생각이 먼저고 화가 나중이다는 것도 수행의 생각이고요. 생각의 에너지가 어디서 왔죠? 생각의 에너지가 화에서 왔을걸요? 인과를 따지면 화가 먼저고 생각이 나중일걸요? 뭐가 더 좋다고는 보기 힘든데요. 화와 생각 가운데 뭐가 더 가치가 작은가, 뭐가 더 그대로 볼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내보고 선택하라면 나는 생각이라고 선택하겠습니다. 화는 나와의 동시가 훨씬 강하죠. 생각은 마음이 한다 그러면 쉽게 와닿아요. 마음이 생각한다면 쉽게 와닿아요. 화는 마음이 화낸다, 이게 마음이 좀 강할 때 가능해요. 화는요, 내가 화낸다, 이게 훨씬 쉽고요. 훨씬 쉽게 마음이 동조하는 바고요. 내가 화낸다는 쉽고요. 마음이 화낸다는 별로 쉽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내가 생각한다, 마음이 생각한다, 이 두 가지를 보면요, 마음이 생각한다, 이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물론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화와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죠. 화와 비교해서 마음이 화낸다보다 마음이 생각한다가 훨씬 친근해요. 마음이 화낸다보다 마음이 생각한다, 이게 훨씬 친근합니다. 질문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앞에 아주 키 크신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단상을 보고 싶었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크게 동요하지 않았고 단상이 안 보이니까 마땅히 할 것도 없고 해서 수행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생각했고 순간 마음 쪽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마음 쪽으로 관심을 돌리니까 마음에 아주 큰 화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기 전까지는 내가 화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매일 5분, 10분 최소한 그렇게 좌선을 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옛날에 정말 열심히 할 때 모든 것을 제쳐두고 우선해서 불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게 문제가 있는지 마음에 관심이 없고 수행도 뭔가 열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삶의 환경도 수행에 맞지 않았고 억지로 노력하면서 수행했지만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여건이 수행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신심을 잃었고 관심도 잃었고 바른 수행자가 아니다라고 느껴집니다. 옛날에 수행을 열심히 하셨죠. 참수 나가시고 새벽 예불 참석하시고 새벽같이 일어나가고 했을 겁니다. 사실 그게 쉬운 거예요. 하기만 한다면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리고 그게 계속 내 내적으로 업적으로 쌓여가요. 내가 1년 동안 한 번도 새벽 예불 안 빠졌어. 아마 이런 걸 사갔을걸요. 내가 1년 동안 한 번도 새벽 예불 안 빠졌어. 만약에 새벽 예불을 한번 빠진다면, 새벽 좌선 수행에 한번 빠진다면 그게
아마 수행자님 마음에 괴로움의 요소가 됐을 겁니다. 그게 물론 우리가 세상을 욕심을 살아요. 욕심이 아주 강한 에너지가 돼서 행위로서 그걸 했고 그 행위들이 계속 내게 쌓이면서 그 쌓임이 내게 확인되면서 그게 마음의 힘이 돼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 어떤 긍지 같은 게 생기면서 수행 에너지가 또 새롭게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수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수행은 그냥 밋밋하게 살면서 내부에서 에너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좌선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익숙한 사람들은 좌선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하려는 마음도 안 생겨요. 하려는 마음 자체를 약간 우리가 터부시하죠. 물론 수행 과정에서 처음에 하려고 해서 수행하겠지만 결국 하려고 하는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약간 반어적이지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하려고 하는 방식 자체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려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행을 해나가려고 해요. 근데 하려 하지 않아도 되는 수행 속에서 힘과 기쁨과 에너지를 느끼는 것, 그게 사실 단순하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하는 수행은 쉬운 수행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옛날 하는 수행은 쉬운 수행이었다. 이 수행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이 수행에서 수행에 말씀하신 마음에 관심이 없다. 마음에 관심이 없는가? 이 말에 대한 정답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게 정답이죠. 왜 관심이 없는가?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요. 관심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르거든요.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만 생각이 막 진행되고 있어요. 워낙 마음이 이미 강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마음이 생각한다라고 내가 알지만 마음이 생각한다는 게 뭔지 몰라요. 마음이 뭐지? 마음이 뭔데 생각하지? 마음이 생각한 게 뭐야? 내가 그걸 보고 있지만 내가 그걸 경험하고 있지만 그게 뭔지 몰라요. 내가 다음을 느끼지만 이 바닥에 손을 대면 느껴져요. 느낌이 느껴져요. 근데 준비된 마음, 깨어있는 마음, 힘있는 마음은요. 이렇게 느낌을 알면서 마음이 느끼네 라고 하면 마음이 느낀다는 게 마음에 공감이 돼요. 근데 마음이 느낀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뭔데 느끼지? 라는 관심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왜 마음에 관심이 없는가 라고 한다면 그 정답은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보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건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이어지게 알아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왕도를 말해달라고 한다면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이어지게 알아가야 돼요. 이어지게 알아가면요. 우리가 세부적으로 말했던 뭐 법의 방향, 바른견의 방향 이게 다 돼요. 이어지게 알아가게 되면 관념으로부터 물러날 수밖에 없고요. 이어지게 알아가게 되면 객관성이 띄어질 수밖에 없어요. 법에 근접할 수밖에 없고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관심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관심까지는 수행적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 관심이 생기기 위해서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알아가야 되고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어지게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 힘이 자연스럽게 쌓여가야 돼요. 그리고 행사할 때 경건한 행사인데 앞에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어요. 안 보여요. 총장님께서 마음이 어떻지라고 마음을 확인해 보니까 마음에 화가 나 있어요. 당연히 화가 나 있겠죠. 왜냐하면 바람이 있으니까. 앞을 보고 싶어 라는 바람이 있으면 보지 못했을 때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 원인은 다른 남자분들이 나의 시야를 막기 때문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막고 있어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화날 리가 없죠. 화 절대 안 납니다.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화날 리가 없어요.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죠. 화가 있다고 수행자님께서 아셨어요. 이게 알아차림이죠. 근데 수행은 두 가지로 완성됩니다. 하나가 알아차림이고요. 하나가 바른 견해요. 그래서 이때 화가 있네 라고 아시고 마음이 화내네 이렇게 한번 해주는 것 내지는 뭐 알아지는 거지 내지는 자연 이치지 라고 이렇게 한번 해주셨다면 좀 더 수행을 바르게 잘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때 제가 냈던 마음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는
그런 알아차림이었습니다. 물론 일단 화가 났다는 걸 아는 그 상황에서 당연히 원인은 욕심이라고 알았습니다. 그건 쉽게 알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 부여할 일이 아니다.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다. 이런 마음이 되었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세상을 스토리 속에서 그렇게 해결하신 거죠. 수행적 해결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경험에 대해서 바른 마음 태도를 갖는 것, 이게 수행적 해결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적으로 해결하길 바랍니다. 수행적 해결과 세상의 스토리상의 해결이 뭐가 다른가? 수행적 해결은 근본으로 돌아가요. 무슨 말인가면 세상의 스토리를 통한 해결은요, 스토리가 바뀌면 그 해결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스토리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따라서 해결책도 무수하게 많아요. 그렇지만 수행의 해결은요, 하면 할수록 그 해결책이 줄어들어요. 해결 방법이 단순해지고요. 나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순간을 이해하는 거죠. 수행을 통한 해결은 영원한 해결을 향해 나가는 방향이고요. 세상의 스토리를 통한 해결은 그때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의 방향으로 해결하시길 바라요. 최소한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고 나간다든지 다른 걸 해보십시오.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보세요. 바른 마음을 갖는 것. 뭐가 있다고 알면 거기에 대해서 바른 마음을 갖는 것, 바른 견해를 한번 일으켜주는 것, 이걸 꼭 해보십시오. 질문입니다. 요즘 제가 수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대상에 대한 이해가 끝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한 가지 이해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수행해 나가다 보면 다른 이해가 또 생깁니다. 정말 이해는 끝이 없구나 라고 생각되고, 사이드께서 말씀하신 문을 약간 닫지 말고 열어둬야 한다란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운동할 때 수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내게서 일어나는 대상들을 알아가다 보면 거기에서 일어남이 있고 사라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상에 대한 이해는 끝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이해가 계속적으로 생겨나요. 그 내용을 만약 푼다면은 대상일 뿐이야. 어떨 때는 그게 이해되고요. 그 이해를 통해서 마음이 변하고요. 가벼운 방향으로 자유로운 방향으로 변하고요. 대상을 알면서 자연이시지 라고 하면서 조건 따라 생겼다는 게 마음이 이해되고요. 그 이해를 통해서 마음이 물러나고 가벼워져요. 그리고 마음이 하는 거야?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내용의 이해가 있어요. 대상을 알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많은 내용의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이해는 끝이 없다, 무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독께서 문을 좀 열어놔라, 이 말씀은 아마도 저는 사실 들은 적이 없는데 아마 수행자님 인터뷰에서 들으셨던 것 같아요. 문을 좀 열어놔라, 이 말은 완전히 안다고 믿지 말아라. 네가 설령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게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요. 이렇게 대상에 대한 이해를, 무수한 대상에 대한 이해를 해나갑니다. 해나가는데 우리가 끝까지 이런 무수한 대상에 대한 이해를 계속 해나가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거든요. 그게 자니치야, 뭐 대상이야, 소리일 뿐이야, 느낄 뿐이야, 마음 지가 하는 거야, 진행이야, 현재야,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의 내용이 말로 설명할 때 점점 바뀌어가요. 그리고 이게 성숙되고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부터 내용은 없는데 마음의 이해의 느낌만 있으면서 마음이 변합니다. 대상이야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떠오르고 자니치야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그냥 보면 이해가 있을 때 방향의 변화가 마음에 느껴져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인가? 그건 그냥 대상이 있다는 것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난 이걸 뭐 총체적인 이해 이렇게 불러요. 총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내용 없는 이해예요. 수행 과정에서 우리가 노력할 때는 내용 있는 이해를 해왔습니다. 대상일 뿐이야, 뭐 자연의 이치야, 알아지는 거야, 마음이 하는 거야, 이런 게 다 내용 있는 이해들이죠. 근데 내용 있는 이해들이 모이고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해나가면서 내용 없는 이해가 생겨나요. 그냥 마음이 변해요. 그리고 내용 없는 이해,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 없는 이해, 내용 없는 이해가 점점 마음이 성숙해질 때, 점점 깊어져 갈 때, 대상이 알아질 때, 이전까지는 내가 그 방향으로 힘을 썼을 때, 그렇게 이해하려고 마음의 노력을 일으켰을 때 그런 지혜가 생겼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상이 알아졌을 때 그냥 그 내용 없는 이해, 내용 없는 이해가 이미 마음에 있어요. 왜냐면 마음이니까. 여러분이 저 벽장 보면서 저거 벽장이지. 저 옛날에 내가 벽장이라고 이름을 들었어. 이렇게 일깨우지 않죠. 보면 바로 알아요. 보면 그게 뭔지 바로 알아요. 그러면 내용을 떠올리나요? 보면 저게 누군지 바로 알아요. 사유 안 해요. 노력 안 해요.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그래요. 내용 있는 이해, 내용이 있는 이해에 머문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걸 떠올려줘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떠올리지 않아도 그 이해가 작용해요. 그 중간 단계를 내가 옛날 설명할 때 약간의 힘씀 이런 표현을 약간 썼습니다. 그쪽으로 보려고 약간의 힘을 쓰면 그 이해가 따라 일어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힘 안 써도 아는 순간 그 이해가 있어요. 그때 내용이 없어요. 그냥 지혜의 변화만 있어요. 그리고 아마 나중에는 그렇게 바라보는 게 우리 마음의 기본이 될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게 우리 마음의 기본이 되면 그에게는 지혜가 있을까요? 지혜가 없을까요? 그에게 과연 그걸 지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지혜라고 부를 수 없죠. 그의 마음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난 모르지만 짐작컨대 수다원은 자기가 수다원인지 모를 겁니다. 마음이 그런 거니까 아마 알아? 물론 경전 공부해서 경전적 지식이 갖고 있는 사람이 비교해보니까 이렇네 라고 하면서 내가 알아낸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겠죠. 벽집을 이런 분들 그냥 되잖아요. 그냥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를 바라보는 것,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그렇게 특별하지 않죠. 뭐 그분이 어떤 경지인지 모르겠지만 서양에 있는 바이런 케이티 이런 분 읽어보면 정신병원에서 있다가 자기를 바라보고 깨치죠. 깨친 내용 읽어보면 불교하고 적어도 표면적으로 다른 게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정말 다른 게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분은 법을 what is 이렇게 말하죠. what is. 우리는 as it is라고 표현하는데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분은 what is라고 표현해요. 표현이 우리하고 똑같지 않나요? what is. 있는 것. 법을 이렇게 표현해요. 현재를 이렇게 표현해요. what is.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이 내가 지혜 있어라고 생각할까요?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있는 지혜, 물론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그걸 닦아가요. 그렇지만 내용 있는 지혜에 끝까지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용을 읽히지 않아도 그 지혜가 일어난다면 그냥 거기에 만족하세요. 굳이 다른 내용을 찾아서 내용을 쫓아서 이해를 일으킬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내용을 통으로 다 생각해주면서 그러니까 대상일 뿐이야 뭐 자연의 이치야 이런 걸 생각해주지 않더라도 그 방향의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의 약간의 힘숨을 통해서 그 방향의 에너지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가시고요. 나중에는 끝없이 그냥 되는 내용 없는 이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키워가는 지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